오늘 본문은 아모스 5장 4절로 15절, 제목은 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 네, 4절 말씀에 나오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 네, 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 첫째로 악을 버리고 여호와를 찾으라. 악을 버리고 여호와를 찾으라. 4절로 8절입니다. 두 번째, 죄로 말미암아 불행하게 됨. 죄로 말미암아 불행하게 됨. 9절로 13절. 세 번째,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라.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라. 네,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 중심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2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 요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찾아라.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님께서 거기 예루살렘에 그 유월절 때 12살 때에 부모님하고 같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다음에 유월절 지키고 돌아오는데 그 부모는 자기 그 행로 중에 그냥 우리 무리 중에 있겠거니 하고서는 하루길 갔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물어물어 찾아갔는데 성전에 내내 계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도 글쎄 예수님이 옆에 있겠거니 생각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잃어버렸으면서도 그냥 예수 잘 믿겠거니 같이 다니겠거니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또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예수님을 또한 잊어버리지도 말고 예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찾으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겠죠. 예레미야 29장 13절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네, 너희가 온 마음으로 지난번 성경에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은 해결이 돼요. 거기 이어서 예레미야 29장 14절 또 읽어보세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신다. 자녀들이 돌아오게 해주시고 포로된 데에서 돌아오게 해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살리라. 여기 살리라 그랬죠? 오늘 본문에.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는요.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진리를 찾고 또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혼자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자, 여기 참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델 찾지 말고 길갈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 가면 사로잡히고 베델로 가면 비참하게 된다. 과거의 베델은 참 좋은 곳입니다. 베델은요, 야곱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서원하고 나중에는 회개하고 그런 좋은 곳이었죠. 이름 자체도 베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 참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 베델을 찾지 말라고 했냐면요, 나중에 수백 년 후에 여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이 당시에는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베델과 단에다가. 베델과 남쪽에는 베델, 이스라엘의 남쪽에는 베델이고 저기 북쪽에는 단이에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여로보암 왕 때부터 오래됐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그때 북쪽 나라가 여로보암이 이제 초대 왕인데 그때 그 왕이 수작을 한 거야.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면 이 자기가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섬기는 걸 제대로 섬겨야 되는데 국경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남쪽에는 유다 나라가 다스리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인데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베델 가지 말래. 그리고 또 이어서 길갈. 길갈도 여호수아 때는 참 좋은 것입니다. 요단 건너자마자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거기서 주둔하면서 그 다음에는 가나안 전쟁을 수행했던 곳이에요. 길갈, 수치가 물러갔다. 좋은 동네죠. 근데 나중에는 이것도 우상 섬기는데 브엘세바도 마찬가지.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 여기는 물론 유다 지경이지만 여기도 우상 섬기는 장소가 됐어요. 브엘세바는 옛날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참 맹세의 우물이라 해서 거기서 하나님 섬기고 좋은 장소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다 우상 섬기는 장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인 쓰임 받다가도 사울과 같이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울은 그 왕권을 자기가 유지하려고 하나님이 유지하게 하면 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인간의 힘으로 그 자기 경쟁자 다윗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사욕을 채우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잘 좋은 사람으로 쓰임 받았는데 나중에는 글쎄 제대로 쓰임 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참 사람도 그렇고 또 이 천주교도요. 천주교도 시작은 우리 기독교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전도하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다음에 세월이 갈수록 300년이 흐르고 400년이 흐르고 313년에 콘스탄틴 그 왕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부터 급속하게 기독교가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우상 종교와 같이 이제는 영합해가지고 그러다가 1517년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전에는 참교회였습니다. 전에는 참교회였었는데 그 다음에 로마 우상 종교하고 합해가지고 기독교가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서 나와가지고 개신교가 이게 우리 기독교라고 해야 돼.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선하게 아름답게 이용된 사람, 이용된 단체.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는 우상 섬기고 그 하나님이 거기 가지 말래.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나오죠.
하나님을 찾아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생명이 살게 되고 신앙이 회복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다른 것도 모든 것이 변화되고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돈으로 행복을 살 줄 알았어요. 지위로. 거기에 가치관을 두었습니다. 김형석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101살, 만으로 101살이에요. 한 번은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한 살로 나와, 한 살로. 컴퓨터가 100살까지는 계산이, 100살 넘어서 계산이 안 돼. 한 살짜리가 비행기를 타러 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101살이야. 비행기를 갖다가 칼기 비행기를 300번을 탔대나. 100년 동안 비행기를 갖다가 칼기만 해도 300번을 탔는데 또 비행기 타려고 하니까 한 살짜리로 나온. 지금 101살이에요, 만으로. 그 교수가 참으로 행복한 것은 무엇이냐. 그분이 철학 교수거든요. 연세대 철학 교수였었는데. 참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가치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소유에 넉넉한데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이 정신, 다른 말로는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이 신앙, 또 다른 말로는 자족하고 만족하는데 행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그리고 이기주의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기주의는 그릇이 조그마하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옹졸하다고 그러잖아요. 밴댕이 소갈머리, 밴댕이 같이 좁다. 소갈머리는 또 뭐예요? 찾아봐야 되겠어. 밴댕이는 알겠는데 소갈머리는 모르겠다. 그렇게 사람이, 이기주의는 그릇이 좁아가지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타주의, 다른 사람을 자꾸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나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넓혀가지고 이타주의, 박애주의 이렇게 넓게 나가면 그릇이 커진대요. 그래서 행복하게 되어서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 많은 것을 포용하고 담을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더라고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물질적인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가치.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이 자족하고 만족하는 것. 거기에 행복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 박애주의. 그래서 그래야 그릇이 큰 그릇이 되고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다른 사람. 그러면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때 기쁘지만 사랑할 때가 더 기쁩니다. 사랑하고 자꾸 봉사하면요, 속에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랑할 때 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하나님 앞에 받잖아요.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쁨으로 사랑해요. 억지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야. 그냥 속에 이 본능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게 막 사랑이 술술술술 나오시는 거야. 그래서 스바냐 3장에 보면은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셔가지고 이 사랑을 막 이게 나오는데 이걸 멈출 수가 없는 거야. 웃음이 멈춰지지 않는 것처럼, 눈물이 멈춰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이게 멈춰지지 않아서 막 술술술 나오시는 거예요. 본능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행복하셔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도 기쁘지만 사랑하는 게 더 기쁘고.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찾으면은 거기 다 있어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한 분 있으면 거기 다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이 첫째예요. 그래서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 그 다음에 7절에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러지 말라는 거죠. 정의를 쑥으로 바꾸고 정의 싫어하는 거예요. 또 공의를 땅에 던지고 공의를 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정의, 공의, 공평과 정의는 정의고 그 다음에 공의는 의, 옳은 거, 공평, 옳은 거. 오전 시간에도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담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옳은 거, 의를 기뻐하셔요. 의의 반대는 불의입니다. 예수님이 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려고.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은 우리 믿는 신자들을 구원하는 거야.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를 버리고 공의를 버리고 불의를 따라가고 죄악을 따라갔던 것이죠. 8절 읽어주세요. 요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는 분. 그러니까 오리온과 같은 별, 북도 칠성과 같은 별, 북극성과 같은 별, 또 여러 가지 별이 있죠. 그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셔요.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별이 몇 개가 될까요? 우리 이 은하계에 별이 10억 개,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태양계가 포함되어 있는 은하 안에 별이 10억 개. 그 10억 개를 가지고 있는 은하가 또 10억 개. 그러니까 10억 곱하기 10억이면은 아무튼 셀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그냥 축축한 것이지 몇 개인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하게 이 별을 만드셨습니다. 참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근데 세상에서는 과학자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그냥 우연이 됐다, 진화됐다. 처음에는 어떤 물질이 고밀도의 물질이 있었는데 그게 막 폭파해가지고 온 우주가 생겼다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 아주 고밀도의 그 존재는 어떻게 된 거냐? 모른다, 이거. 어떻게 폭파해가지고 태양이 폭파해서 우리 지구가 나오고 달이 또 폭파해서 지구가 폭파해서 달이 나오고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지구가 돌고 지구가 태양을 돌고 달은 지구를 돌고 또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하고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게 우연이 돼요? 조금 더 틀림없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게 우연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우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과학자들은 모른다고 하면서 우연이 됐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우연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진화론자 비판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쓰레기통에서 바람이 불고 번개가 치고 폭풍이 일어나고 그래 보니까 조금 있어 보니까 보잉 747 비행기가 나왔대. 어때요?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어떻게 쓰레기통에서 바람이 불고 막 폭풍이 일어나고 막 햇빛이 비치고 그러다 비가 오고 그러다가 꽝 하니까 747 비행기가 나오냐 이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진화론자들은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닌데 과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바이러스가 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만약에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면은 바이러스는 아주 미개한 거예요. 미개한 건데 왜 아직도 진화 안 되고 바이러스가 그냥 있습니까? 미개한 거 다 없어지우고 고등동물만 있어야지. 왜 지구상에는 진화되지 못한 하등동물이 같이 살고 있느냐고. 다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등동물이나. 바이러스는요, 생물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것이 가만히 있을 때에는 무생물이에요. 아무것도 못해. 근데 이것이 숙주,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런 곳에 붙어 있으면은 그때부터 이것이 복제를 하는 거야. 세균은 이거보다 조금 커요. 세균. 박테리아라고 하는데, 세균은 스스로 영양을 보충하고 스스로 이렇게 커요. 숙주가 없어도.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런 숙주가 없어도 스스로 생존합니다. 근데 바이러스는 혼자는 생존을 못해. 가만히 있으면은, 숙주가 없으면은 무생물과 같이, 바위덩어리 같이, 흙과 같이 가만히 있어. 근데 이 녀석이 사람이나 동물에 붙어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복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자꾸 세포를 통하여 자기를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어가지고 사람에게 치명적으로 죽게 만드는 거죠. 그게 어떻게 진화가 됐습니까? 바이러스에서 세균이 되고 세균이 하등동물이 되고 말이 안 돼요. 이 바이러스도요, 나름대로 얼마나 똑똑한지 모른다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으로 맞지 않아요. 자, 별을 만드신 하나님,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창조주 하나님. 낮과 밤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양이 돌고 달이 돌고 또 지구가 돌고 스스로 돌고, 또 이 별들을 왜 다 둥굽니까? 그걸 안 믿는 사람은 설명하지 못해요. 왜 모든 별들은 동글동글합니까? 달도 동글하고 지구도,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모두가 다 동글동글합니다. 모든 별들이. 그게 폭파해가지고 됩니까? 폭파하면은 삐쭉삐쭉하고 그렇게 될 터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또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하나님. 물의 순환입니다. 물의 순환. 물의 순환이 없으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바닷물이 70% 이상 됩니다. 바다가 넓어야 돼요. 바다가 넓어야 거기서 수분이 막 증발해가지고 그것이 구름이 돼가지고 육지에 비가 돼서 쏟아져야 돼요. 바다가 좁다. 그럼 물이 순환이 안 돼요. 바다가 넓어야만이 거기서 수증기가 막 올라가가지고 육지에서 수증기 올라가는 건 이건 별로 안 돼. 바다에서 수증기가 막 올라가야, 넓어야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서 그것이 육지에서 비를 내려가지고 물이 순환이 돼야 산천 초목이 사는 거예요. 동물이 살고 식물이 살고 그것이 구름이 돼서 비가 돼서 땅에 내려와야만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바다가 좁고 수분이 증발하지 않으면, 물이 순환되지 않으면 모든 생물 살 수 없어요.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지면에 쏟으시는 우리 하나님, 증발해서 그것이 구름이 돼가지고, 구름도 신기합니다. 비가 내릴 때도 신기합니다. 눈이 내릴 때도 신기합니다. 만약에 비가 내릴 때 밖에 쓸만한 비가 내리면 어떡할까요? 우박이 주먹만한 우박이 내린다고 그러는데, 비가 한 방울 한 방울 조금한 거 요것이 내려서 그렇지, 만약에 빈대떡만한 것이 막 비가 떨어진다고 해봐. 우산 쓰나 마나고 자동차 막 빵꾸나, 막 부서지고. 근데 하나님은
다 얌전하게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비가 내리는 거예요. 눈도 주먹만한 눈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살살살살 내려서 하나부터 만 가지 천 가지가 다 신기한 것입니다. 또 사람은 70%가 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시도 물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물이라는 건 참 신기합니다. 물로 먹고 소화도 되고 피도 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세수도 하고 빨래도 하고 샤워도 하고 물이 없어 봐요. 석유로 목욕하겠어요? 석유로 목욕하겠냐고. 뭘로 씻어야 돼? 물 없으면 뭘로 씻어야 돼? 물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물로 밥도 해 먹고 세수도 하고 물이 얼마나 좋은 용매인지 몰라요. 그래서 또 물이 100도가 넘으면 수증기가 되고 또 0도 밑으로 가면은 영하로 내려가면은 얼음이 되고 얼음도 신기합니다. 얼음도요. 호수에 얼음이 얼을 때 위에서부터 얼어요. 만약에 물이 바닥부터 얼으면은 고기들 다 죽어. 근데 하나님은 이 물을 위에서부터 얼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고기는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신기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물의 순환을 해서 우리 사람들, 동물들, 식물들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을 찾으라는 거죠. 9절에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사람들이 책망하는 선지자들 싫어해요.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2장 11절에 보면은 나실인 이런 사람들 또 2장 12절 읽어보세요. 12절.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네, 예언하지 말라. 듣기 싫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같이 참 선지자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2년 만에 돌아옵니다. 예레미야 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살려면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새벽에도 말씀했지만은 의사가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싶어가지고 막 아프게 하는 거 아니에요. 수술하고 마취하고 막 자르고 어떤 때는 다리 잘라야 돼요. 그래야 당신 산다는 거야. 다리 이거 썩어 들어가는데 잘라야 된다고. 안 자르면은 점점 썩어 들어가가지고 당신 죽습니다. 잘라야 됩니다. 의사가 말하는 거예요.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지자가 책망하고 하나님 말씀이 칭찬보다는 책망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참 사람은 연약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다 죄인이고 부족하고 넘어지기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도토리 기재기예요. 그보다는 불순종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거야. 복으로.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 오전 일부 시간에 말씀 들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복으로 주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참 책망하는 자를 싫어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는 11절에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힘없는 사람을 밟고 또 부당한 세를 거두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는 거죠. 12절에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네, 의인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그 다음에는 가난한 자 억울하게 하지 말고 소외된 사람,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 권세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일 해야 돼요. 사실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교회에서 이렇게 이 코로나가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고 막 욕을 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죠. 조심하는 건 잘하는 거고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한다고 해서 우리는 스스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 다음에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구원받고 축복받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찾아라. 네, 하나님을 늘 찾고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우리 하나님을 늘 찾고 만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